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의 영원한 복을 자녀된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기를 때에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인생을 먼저 살아본 또 삶의 선배로서 자녀들이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 그 길임을 알고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피부치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잘 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 어린 아이와도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초, 구원의 이 터를 정말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일평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그 온전한 것들을 잘 깨달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2절의 말씀 보시면 무엇입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완전한 대가 말씀대로 하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무엇입니까? 초보라는 말 보니까 아르케에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는 것이죠. 시작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끝맺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은요,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구원에 무엇이 있다고요? 시작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구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구원에 마땅한 하나님의 마음의 그 마지막을 뜻하는 것이죠.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서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해산하는 수고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의 세상으로 나오도록 하는 진리의 선포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품고 영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에베소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는 어디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시면은 완전한 데라는 것은 이것인 것이죠.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에게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요, 자라날 때도 있고 자라난 것을 걷어서 곡간에 들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농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여름날에 정말 온 떼양볕을 다 맞아가며 열심히 곡식과 열매들을 가꾸는 일은 무엇입니까? 추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게 농부가 땅에 씨를 심고 중간에 그만두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것이 다 자랄 때까지 전심으로 한 해를 수고함으로 농사일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농작물들이 어떻습니까? 농부의 자식들과 같지 않습니까? 혹시 태풍이라도 몰아쳐가지고 1년 내내 농사한 것들이 다 쓸려 나가면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결과를 보지 못하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절기들을 살펴보아도요, 절기는 어떠한 내용과 맞물려 있습니까? 농사를 짓는 그 과정과 맞물려 있죠. 유월절에 심고, 그렇죠? 첫 이삭을 77절에 거두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에 완전히 곡간에 완전히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장막절에 곡간에 완전히 다 드리지 않습니까? 곧 구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거두기까지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멈추면 이상한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우리 가운데 심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라는 땅에 심으셔서 잘 농사하고 가꾸셔서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거두시겠다. 그에게까지 자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인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도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빛과 물과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경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시겠다.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한 것들은 있죠. 익숙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것과 성숙해 가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익숙한 것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화되고 문화화되어서 그 안에서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시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딘가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 신앙생활에 오래 했지만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것들, 분명히 어딘가 떨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임도 열심히 하고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상하게 뭔가 하나님이 경험하는 것, 자라 나아가는 것이 없는 순간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제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고1이었나요? 학생이 나왔어요. 이렇게 아빠도 뭐 군인 출신이시고 굉장히 건실하고 반듯한 학생이더라고요. 그 어느 정도 반듯하냐 하면은 학교를 1시간 일찍 가요. 학교를 문 열고 들어갔더니 책상이 다 의자가 다 거꾸로 올려져 있어. 자기가 다 정리하고 1시간 동안 예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어느 날 아침에 애가 막 코피를 막 흘리는 거예요. 갑자기 코를 판 게 아니고 밤에도요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는데, 그 뭐더라, 무슨 음료라 그러죠? 에너지 음료 막 마시면서 그래도 졸리면 새벽에 나가서 막 뛰어요. 공부하려고. 그렇게 얼마나 엉덩이 훈련이 잘 돼 있는지 그 목표도 뚜렷하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패널들이 이 학생 왜 나온 거냐고 지금 이 프로 왜 나왔죠? 뭔가 부족한 게 선생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수학 성적을 딱 봤는데 수학이 8등급 11점 100점 만점에. 아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학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집에서도 열심히 하고 막 그냥 타이머 정해놓고 딱 틀어놓고 막 공부를 집중해서 하고 그렇게 즐겁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11점, 모두가 다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부모님이 어때요?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코피 터질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딱 선생님이 진단을 딱 이제 문제를 풀어봐라 딱 진단을 내렸는데 중간에 과정이 3학년 때부터 중학교 몇 학년 때까지가 그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을 확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것도 이 수학 문제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원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풀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설지를 읽어요. 앉아가지고 해설지를 읽고, 근데 자기 안에 문제만 풀면은 답을 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학생의 그 교과를 떨어진 부분 그거를 딱 메꿔줬더니 갑자기 수학 성적이 한 달 만에 확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선생님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들을 보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답지는 뭔가 정답 같은 거는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만이 정답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마치 그 고등학생 친구가 앉아서 해답지만 계속 보는 것 같이 뭔가 해답지는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것이죠. 내용. 그리고 과정도 없는 것이. 추수 때 거둘 것은 아는데, 걷어진다는 건 아는데 자라 나아가는 과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요, 자라 나아가는 과정이 없고 뭐를 합니까? 익숙한 것으로 해요. 그 친구가 앉아서 공부를 잘 열심히 집중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고 잘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막상 구원의 내용, 신학의 내용, 그 심령을 딱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한 주간에 교회에 선포된 말씀을 준비케 하시면서 구원의 문제부터 다시 정확하게 함께 나누고 넘어가자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구원의 문제.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것인지, 그것을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왔던 그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서 주시는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아름답게 성장시키시는 분명한 메시지 소유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반드시 지속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시작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신념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요, 많은 경우 구원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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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라는 것이죠. 너 확실히 구원 받아서 그거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념과 믿음은 아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신념과 믿음은. 여러분, 그 수세기 전에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수많은 동물들을 태우고 왔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창조해 주시니까 그때 진짜 태웠을 거야.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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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베푸실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아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치 학교 교과목 공부하듯이 어떤 달달 외워서 외우는 그런 신념적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경험이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믿음을 내가 고스란히 넘겨받아서 그 약속의 내용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을 믿음이 있는 자다. 믿음은 존재로서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요, 사흘길로 설명하십니다. 사흘길은 곧 3일길이죠. 모든 구원을 설명하실 때는 3일길로 설명하십니다. 마치 구약의 절기처럼 심고 기르고 거두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이치인 것이죠.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 구원의 사흘길,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입니다. 너무 이 그림이 쉽죠. 애굽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뜰과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뜰에서의 시간은 심으시는 시간인 것이에요. 성소에서의 시간은 자라 나아가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지성소는 열매를 거두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때예요, 여러분.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바다와 강을 몇 번 건너나요? 2번 건너죠.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갈 때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넙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갈 때 홍해를 건너는 것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차이가 있죠? 그렇죠. 정답. 그렇죠. 애굽에서 광야를 건널 때는 법궤가 없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갈라서 들어가죠. 근데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 보니까 법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법궤가 없으면 요단강 물이 멈춰서 서지를 않습니다. 애굽에서 광야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그 물이 두 갈래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찢어짐은 누구의 찢어짐입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물은 침례는 너희의 구원의 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구원의 표. 곧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권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 아래서 종노릇하고 살았죠.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어떠한 권세를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갑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광야에서는 죄를 이기면서 우리가 가나안 들어갈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 권세를 받는 것이. 그래서 무엇이 하면은 그 홍해가 찢어졌을 때 예수님이 찢어지시고, 그래서 성소에서 보시면은 휘장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물두멍 있죠.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도 휘장으로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갈 때 쳐져 있는 것도 휘장으로 말하고, 어떤 휘장이냐면 첫 번째 휘장, 두 번째 휘장.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요, 모든 휘장이 다 갈라지고 찢어졌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공로를 의지한 자들은요,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찢어 놓으셨음에도 지성소는 못 들어갑니다. 뭐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까? 법궤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안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법궤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져 있는, 곧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어린 양을 경험해서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그곳에서는 애굽에서에 있던 관습과 종교성과 그 모든 습관들과 생각과 가치관과 애굽에서의 사상과 철학,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죽었을 때는 뭐만 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말씀 하나만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궤의 상태죠. 그 법궤로 완성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졌다라는 증거가 바로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무엇입니까? 애굽의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광야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그 뜰에서 나와서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설병, 떡상을 만나죠. 그 떡상은 무엇입니까? 무교병이라고 하죠. 무교병은 곧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장소가 바로 그 떡상의 역사인 것이죠. 누룩 없는 떡은 무엇입니까? 누룩 없는 떡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광야에서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시작하자마자 절기로서 유월절 시작하자마자 바로 닥치는 게 어떤 절기입니까? 무교절이죠.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과한 자들은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요.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 없는 떡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이 없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말도 없어요. 선지자의 말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33절부터 34절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사람의 증거,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옛적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아들로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예수가 오셨고 하늘의 것을 직접 받아서 오셔서 이제는 누구의 말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식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 열심히 보는 게 아니라 모세의 말, 선지자의 말, 어떤 사람의 증거가
없는 것이에요. 무교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는 곳. 그것이 무교병을 먹는 자리인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왜 익숙한 것인데 성장이 없는가? 아주 쉽죠. 우리가 돌아가서 어디부터 회복해야 되냐? 무교병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참여했는데 무교병을 안 먹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 먹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내 안에 들려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무교병이 없으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뜰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추억하냐 하면요, 유월절 지나면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 애굽에서의 무엇이요? 죽었던 어린 양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 은혜로 우리가 나왔어요.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교병을 먹는 시간들, 그 무교병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애굽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내 안에 사망과 저주와 모든 애굽에서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근력과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에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곳에서, 곧 성전이라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해 주신 양식인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시작할 때부터 통과해서 잘 먹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내 안에 깨달음으로 잘 먹어졌냐, 이 말 하는 것이죠. 오늘 정말 수많은 강단에서요, 해답지는 막 선포를 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근데 그 안에 먹을 수 있는, 때를 따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 영혼이, 성도의 영혼이, 어떤 하나님의 종들의 심령들이 자라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라나아갈 수가, 신앙생활. 아버지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탕자가요,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하는 고백이 있죠. 다 탕진하고서 그 자리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있다, 이런 고백하죠. 아버지 집은 왜 갑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왜 인도함 받습니까? 양식을 먹으려고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양식을 먹는 것.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 광야에 나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양식이 있는 것이에요. 광야에 나가면 사람들은요, 그 양식 먹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다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하나 있는 것이죠. 내가 언제 이런 구원 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멈췄다, 뭔가 하나님과 막힌 거 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면 양식, 하나님이 주신 진설병을 경험하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식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 살았고 운동력 있는 역사인 것을 언제부터?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무교병을 먹는 것. 우리 교회는 앞으로 새신자들 오거나 새로운 영혼들 왔을 때 이런 방향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뭐 신앙의 공백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서대로 영혼을 먹이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이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6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양식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무엇을 드리라고 하시냐면 짐승들을 다 태워라 말씀하시고 그곳에 양식을 가져다 비축해라. 정확히 아버지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이 동물들은 다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아가는 모든 존재들인 것이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고센 땅으로 구별하시고 거기서 광야로 나왔죠. 그게 뭐냐면은 방주에 탄 짐승들인 것이죠. 그것을 고대에서는 노아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무엇으로 설명하십니까? 땅에 기는 것들, 가축들, 하늘에 나는 새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노아와 7 가족들, 노아의 완성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나온 아이는 처음에 어떻습니까? 배로 다녀요. 기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나오면 묻이 드러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때요, 묻에서 뭐 하냐면은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하죠? 네 발로 기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보통 12개월 정도 되면은 뭐냐면 두 다리로 서기 시작하고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12개월. 1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될 때 말씀하는 숫자이죠. 그렇게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이들을 장성한 자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정말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방주에 양식을 드려라.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라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장성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성경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요.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PPT 보시면서 시작.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능력을 행하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능력을, 그분의 이름을 빌려서 능력과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하늘에 들어갑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요 익숙하게 했어요. 교회 생활을. 근데 무엇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이 그의 심령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죠? 다른 열매가 맺어지죠. 교회 안에서 다른 것 하는 것이죠. 능력을 행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없다. 누룩 없는 떡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도요. 제가 읽어드리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그 말씀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방금 읽었던 말씀의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어떤 말이요? 그 위에 아까 읽었던 21절부터의 쭉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때의 7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 이 말씀 하시는 것이에요. 열매는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심으셨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말씀으로 내가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진리의 사람들로 나아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구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그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자리를 나를 세우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사람의 증거가 아닌 하늘의 증거가 내 안에 양식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냥 우리가 예수 전하면은 예수 믿으세요 전하면 되지. 왜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무엇하러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내 안에 그리스도로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치하셔서 하늘의 것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육체로 오신 홍해를 건널 때에 그 애굽을 추억하는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애굽의 흔적을 받았지만 애굽에서 어린 양의 흔적을 받았지만 광야에 나온 자들은 다 어땠습니까? 애굽의 전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금송아지 만들었죠. 애굽에서 배운 그대로 그곳에 있던 모든 방식들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종교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호흡은 말씀의 호흡은 진짜 우리의 호흡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나의 옛 자아의 죽음은 진짜 죽음으로 경험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과 하나님의 나라는 실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진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진짜 죽게 하고 진짜 부활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완전히 때를 따라 그 양식으로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자라 나아가게 하셔서 정말 내가 이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희락과 기쁨의 충만함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무교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첫 예수 믿고 나서 그 첫 단추가 딱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냥 와르르 무너집니다.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무엇 먹어야 됩니까? 우리는 진설병의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요 실상이 됩니다. 내 안에 내 삶과 신앙생활에 괴리가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진설병 그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시작할 것이에요. 요한복음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 그 열매를 맺느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앞에 내가 가지로서 잘 붙어 있는 길이죠. 근데 그 실상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많은 열매를 맺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양식으로 때를 따라 때에 맞게 나를 먹이시고 자라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능력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양식을 통해서요. 양식을 잘 먹으면 성수의 불은 저절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밝아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시작하고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반드시 먹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반석이 깨진 것은 무엇 때문에 깨졌다고요?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깨진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유월절 양을 경험한 것은 무엇 때문에 유월절 약을 경험한 것입니까? 무교병을 먹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나니 천하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 없는 떡으로 충만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진리의 성령을 운행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와 그 나라의 통치가 내 삶을 장악하셔서 우리 모든 삶을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죽어서 가는 천국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지어져 가며 완성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장악하시고 강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 붙잡고 앞으로도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할 것이고 예수님의 남은 산상수훈의 말씀들, 기도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다락방의 말씀들, 그 수많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엇을 열어갑니까? 모든 성경 말씀을 열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구의 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그것이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어서 방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자라나가게 만드시는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 법궤 하나만 남는 그 지성소로 법궤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무엇으로 경험한다고요? 말씀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그 누룩 없는 떡, 아버지 집에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으로 잘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